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밸런스 게임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한때 유행했던 게임인데요. 두 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내가 조금 더 호감이 있고 내가 조금 더 좋아하는 한 가지의 선택지를 택하는 게임을 밸런스 게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짬뽕 대 짜장. 어떤 것이죠? 짬뽕도 있을 수 있고 짜장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딱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조금 나른하시죠? 여기가 따뜻하고 밥 먹고 이제 배부르고 지금 시간이 오후 3시쯤 가고 있는데요. 1년 365일 중 가장 나른한 시간이 이 2시, 3시 사이 아닙니까? 너무 나른하고 집중이 깨질 수 있는 이 시간에 간단하게 밸런스 게임으로 한번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 자막을 띄워주세요. 첫 번째 선택지는 왕의 뷔페, 두 번째 선택지는 포로의 식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개의 식탁이 차려져 있어요. 딱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먼저 A 식탁은 왕의 뷔페입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모든 음식들이 있어요. 피자, 치킨, 뭐가 있을까요? 빵, 사탕, 간식, 젤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샤브샤브도 좋아하시죠? 여러 가지 음식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식탁을 선택하면은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안 해도 높은 성적을 주고요. 좋은 대학에 진학 보장 기회를 줍니다. 회사에 다니는 여러분들, 이 회사에 가서 일을 안 해도 승진을 시켜줘요. 계속해서 월급을 올리고 올려주고요. 주 4일 근무를 허락해 준대요.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른 척 해야 돼요. 다음으로 그 옆에 초라한 비식탁이 있어요. 아까 비식탁은 뭐였죠? 포로의 식탁. 이 포로의 식탁에는요, 고기 반찬이 없습니다. 고기 반찬뿐만 아니라 반찬이 없습니다. 매일 맹물과 채소, 풀떼기들만 먹어야 돼요. 대신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학교나 회사나 나의 친구들, 이웃들에게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두 가지의 선택지 중에 어느 쪽이 더 땡기시나요?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아마 두 식탁을 마주한 순간 냄새부터 이미 다를 겁니다. 솔직히 A 식탁에 앉고 싶죠. 아닙니까?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속으로 아이고 비는 조금 힘든데 라는 마음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아, A 먹고 회개하면 안 될까요?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웃으면서 게임을 하지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니엘에게 이것은 게임이 아니었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 화려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 속에 우리의 영혼을 날카롭게 낚아채는 낚싯바늘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먼 옛날의 이야기 같겠지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의 가장들, 직장인들에게는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해서 부딪혀야 하는 삶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술 한 잔 잠깐 딱 눈 감고 먹으면 너의 승진이 보장되는데 술 한 잔 괜찮지 않아? 야, 장부 이거 조작하는 거 그냥 잠깐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아무도 몰라. 조금 불이하지만 이해해 줄 수 없겠니? 야, 주일에 일 한 번 하면 어때? 특근해라. 내가 조금 더 시급 올려서 하루 일당 줄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처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그 제안을 다니엘처럼 단칼에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지 우리 어른분들께서는 뼈저리게 아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치열한 생존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BC 605년쯤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불바다가 되었어요. 성벽은 무너졌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의 거룩한 금그릇들은 바벨론의 신전으로 다 옮겨져서 술잔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족과 귀족이었던 10대 소년들이 밧줄에 묶여 무려 1500km가 넘는 먼 길을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절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졌다. 바벨론의 신이 이겼구나. 이제 우리는 끝났어. 그런데 있잖아요. 바벨론에 도착하니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포로를 잡으면 어떻게 하죠? 감옥에 가두거나 노예로 삼아 힘든 일들, 힘든 노역을 시킵니다.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소년들을 최고급 왕궁 학교에 입학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왕이 착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무섭고 치밀한 왕이었어요. 그는 이 소년들의 몸만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와 마음, 즉 정체성까지 완벽한 바벨론 사람으로 개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껍데기만 유대인이지 속은 완전히 바벨론 제국의 부속품으로 써먹으려는 인간 개조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름 바꾸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학창 시절 누구나 한 번씩 별명으로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별명의 대부분은요, 사실 그렇게 듣기가 좋지 않잖아요. 나를 놀리는 것이고 비아냥거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중학교 때요, 학교에서 체육대회 때 계주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계주 경기의 선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제가 조금 살이 쪄서 조금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진짜 날씬했거든요. 진짜 잘 쪘어요. 그래서 이 계주 경기를 하는데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신 선생님 한 분이 저를 딱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 저 녀석 뛰는 거 보니까 꼭 야생마 같네. 어떻게 본다면 그 말처럼 힘이 있게 잘 달린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때 제 옆에, 그 학교 선생님 옆에는 저의 친구들과 선배들이 키득키득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중학교 내도록 제가 뭐라고 불렸을 것 같으세요? 저만 지나가면 친구들이 막 말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부를 때 야 야생마 이렇게 저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일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학교에서 사람 대접을 받은 게 아니라 말 대접을 받았어요. 말 대접. 힘쓰는 잘 달리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어린 마음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별명이 생긴 게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았고 모욕당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당한 일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다니엘의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이름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는데요, 이 뜻은 벨 우상신이여 내 생명을 지켜주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나는 귀신이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우상이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저를 야생마 취급했던 친구들처럼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상의 종으로 취급하며 그의 인격을 말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이름을 바꾼 진짜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는 그냥 바벨론의 관리일 뿐이야. 시키는 일만 해 라고 자꾸만 다니엘을 세뇌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모범생일 뿐이야. 너는 이 회사 대리야. 너는 이 회사 과장이야. 너는 이 가게 사장이야. 이 명함이 바로 너야. 여러분, 우리는 이 속삭임에 속아서 세상이 준 직함을 나 자신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 부장님 소리를 못 듣게 되면요, 혹은 사업에 실패해서 사장님 소리가 사라지면요,
혹은 나의 성적이 떨어져서 더 이상 모범생으로서의 역할이 나에게서 사라지면요, 단순히 직업을 잃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사라졌다라고 느끼며 무너지는 것입니다. 진짜 내 정체성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고 계신 양복에 명함을 빼고 회사의 직함을 떼고 학교의 성적표를 치우고 나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그것들이 사라지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까? 아니면 그것들이 없어도 여전히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가 껍데기에 목숨 걸게 만들어서 이 알맹이를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름을 바꿨으니 이제 왕은 결정타를 날립니다. 바로 왕의 진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름 바뀐 거는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음식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인데 그냥 감사 기도하고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가 위생적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이 이것을 거부한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통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왕의 식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훗날 다니엘 11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앞에 PPT를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 11장 26절을 보면 성경은 왕의 음식을 먹는 자들을 가리켜 왕의 가장 최측근, 왕과 운명을 같이 하는 정치적 세력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단순히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왕과 특별한 정치적 관계를 맺은 자들을 가리키는 당시 문화적 관용 표현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즉 성경의 관점에서 왕의 식탁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왕의 식탁에서 내려온 음식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녹을 먹는 사람입니다. 내 생명줄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는 충성 맹세이자 소속의 확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느부갓네살이 내민 그 화려한 식판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너는 내가 먹여 살리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먹여 살리는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바벨론의 질서에 충성을 요구하는 정체성 전환의 초대장이 오늘 이 음식을 먹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그 제안을 결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그것을 간파했어요. 이 고기를 입에 대는 순간 배는 부를지 몰라도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의 왕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벨론의 이 전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교묘한 영적 보이스피싱과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한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낚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 가게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와요. 수화기 너머로 어떤 한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울면서 엄마 엄마 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리고 어떤 남자가 전화기를 바꿔 봤더니 당신 아들을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당장 돈을 안 보내면 이 아이의 생명을 어떻게 행할지 모르겠다라는 전화였어요. 협박을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와중에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얼른 켜서 저에게 전화를 거셨대요. 근데 제가 수업 중이니 당연히 핸드폰이 없었겠죠. 꺼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핸드폰 전화를 받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얼른 전화를 끊고 저희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또 거셨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도 역시 수업 중이시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놀라셔가지고 아 진짜 우리 아들이 납치당했나 보다 생각을 하시고 내가 지금 당장 돈을 보낼 테니까 얼른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라고 거의 보이스피싱이 넘어갈 그 무렵 마침 가게에 저희 단골 손님 한 분이 딱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통화 내역을 듣더니 아우 이거 보이스피싱이잖아요. 왜 이런 거에 속고 그래요? 딱 얘기를 하시는데 딱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수학이 너머의 그 아이가 아주 구수한 사투리를 쓰더래요. 아이고 어머니 제가 여러분 사투리 안 쓰죠. 근데 그 목소리를 들었는데 당시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공포에 질리셨냐면 그 사투리를 듣고서도 저인 줄 아셨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다급하니까 내 아들 목소리인지 사투리인지 구분도 못하고 속아 넘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왜 그 뻔한 사투리를 못 들으셨을까요? 바로 공포 때문이죠. 두려움이 엄습하면요 여러분 사람의 판단력은 마비됩니다. 느부갓네살의 전략이 바로 이거예요. 공포를 조장합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고 유난 떨면 망해. 이미 너희 나라 망했잖아. 이번 회식 때 술잔 안 받으면 너 찍히는 거야. 세상 방식 안 따르면 너희 가족 다 굶어 죽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무서우니까 그 사탄의 보이스 피싱 가운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네 알겠습니다. 네 타협하겠습니다. 네 왕의 진미를 제가 먹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요. 하면서 다 넘어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저희 가게에 오셨던 그 손님처럼 잠깐 이건 다 사기야. 이건 다 가짜야 라고 외치면서 멈춰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었죠. 남들은 다 두려워 벌벌 떠며 고기를 받아 먹을 때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깡이 좋아서요? 고기를 안 좋아해서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상황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비록 나라는 망하고 나는 지금 포로가 되었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재판장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뜨릴 수 없을 것이다. 이 언약의 믿음이요 그를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이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명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아멘.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넘기심에. 느부갓네살이 힘이 없어서 뺏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징계의 도구로 넘기신 것이죠. 역사의 주도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느부갓네살의 협박이 사기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왕을 알아보니 가짜 왕이 안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이것은 반찬 투정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선언이었어요. 왕이여, 당신이 내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꿨을지 몰라도 나의 중심은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주는 밥으로 배불러서 성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를 이곳에 보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나의 진짜 왕,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왕을 섬기는 거룩한 자의 고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우리는 또다시 바벨론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 급식실에서 밥 먹을 때 남들 시선 의식해서 기도 안 하고 숟가락 들지 마십시오. 우리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잠깐 이렇게 머리만 이마만 손에 찍고 올라오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친구들이 볼까봐 창피하십니까? 아닙니다. 짧게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 이 밥 먹고 제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뜻이 바벨론 같은 학교에서 여러분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인 성도 여러분, 회식 자리와 접대의 유혹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술잔 받아야 계약돼, 이중장부 잘못된 거 알지만 눈 감아야 내가 살아라는 이 말들은 보이스피싱입니다. 여러분 다 거절하셔야 합니다. 당장은 손해 같지만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일하는 자를 다니엘처럼 10배나 더 지혜롭고 탁월하게 만드실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 잡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다른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얼마나 타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놓으며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나의 즐거움과 쾌락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타협입니다. 이것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우리는 삶을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를 꿰는 이 사단의 보이스피싱을 이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의 방식, 불법과 편법으로 성공하지 않겠다. 나는 좀 느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해야 할 뜻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뜻을 정하고 나면 솔직히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했다가 진짜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뜻이 정하자마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 함께 앞에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하나님은 10걸음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안 먹겠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이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진짜 믿는 구석입니다. 세상의 가짜 왕은 우리를 이용해 먹고 쓸모없으면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믿고 그 뜻을 정한 자녀를 절대로 굶기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채소만 먹어도 고기를 먹은 자보다 더 얼굴이 빛나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두려움, 그 사투리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식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기로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